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하니 앞서 5장에서 아담 자손의 계보와 같은 걸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부터 다르듯 내용과 구성도 다름을 볼 수 있지요. 5장에서는 말 그대로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노아의 족보는 10절에 표기된 셈, 함, 야벳 세 아들밖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족보라고 하기에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족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것은 노아의 이야기다 또는 이것이 노아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6장 5절에서 7절까지 표현된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던 심정이 현실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13절 하반절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말씀은 앞서 5절에서 7절에서 한탄하신 하나님의 참을성의 한계를 끝까지 치달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칫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변덕스러운 하나님, 참을성이 없고 후회하시는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불완전하신 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7절에 한탄하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13절에 참을성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어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오히려 인간의 포악함과 부패의 정도가 극에 달해 이를 더 이상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음을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감정에 휘둘리고 생각의 사례가 깊지 않아 성급하고 섣부르게 행동하시는 분 그 정도라면 결코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방주,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를 위해서일까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린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 여기며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대상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정작 방주로 인해 누가 가장 특혜를 받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13절 말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땅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자는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포악질 때문에 땅은 부패했습니다. 타락하여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져 버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상반되지요. 앞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물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는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모든 것이 인간 모두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멸절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되시겠는지요? 다른 방도가 없는지요?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린 결말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진짜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포악한 모든 인류 때문에 말입니다. 온 세상이 인간들로 인하여 모든 생명체는 모두 멸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서 우린 어이쿠 하나님 이런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죄에 대해 이토록 단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니 하나님의 그 크신 위험 앞에 두려움으로 순식간에 우리의 온몸이 떨리고 온 감각이 쭈뼛 곤두서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린 구원케 하시는 방주에 앞서 죄의 관영함에 인간의 부패하고 포악함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예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이 많지요. 자연재해에 발만 동동거리며 어찌하지 못하는 한계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최고의 재력가들이 사는 강남도 홍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에서부터 방주의 규격과 형태를 설명해 주시고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생명체들의 암수 한 쌍씩 이끌어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노아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는 정말 노아를 위한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의 크기는 축구장보다 1.5배나 더 큽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얼마이겠습니까? 아파트 7층 높이나 되는 배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몇 세였겠습니까? 500세쯤 되었던 그 시절입니다. 500세 된 할아버지에게 보고서 만들라고 하니 과연 노아를 위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물로 멸절시키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인류를 위한 것일까요? 인류도 아니죠. 멸절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2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인류를 재건하시고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감추지 않고 모두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지요.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숨기지 않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행하시는 심판의 일들, 그것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는 사람에게 먼저 일러주시고 그 뜻을 내보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통해 어찌하실 것인지, 방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방주를 만들어 노아에게는 힘들겠지만 너를 통해 자손들이 어찌 번영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감추지 않고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고되고 엄청난 방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